네, 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다시금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감사하고 계신지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인간관계에서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던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하건대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또 몇몇 기독교 집회에서 감염의 온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교회가 사회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예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격. 올해는 교회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 좋은 구실을 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전도, 헌금, 봉사 이런 믿음을 고양시키는 은혜의 수단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떨어져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그림이 자꾸 떠올라요. 포도송이가 있는데 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흔들면 이 떨어지는 포도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했거나 또는 약하게 붙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전 자꾸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믿음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이제 막 교회에 접붙임되어서 이제 좀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후두둑 하고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믿음의 큰 위기의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돌아보건대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 생명보다 중요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믿음의 시작과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믿음의 과정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뭘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 곧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허락한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의 마음만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은 이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궁극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곧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천국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곧 믿음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키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궁극의 완성인 천국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는 이 믿음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이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너무도 두려운 역사를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생각지 않은 인생이었겠죠.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아들 셈이었어요. 근데 셈으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까지 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하는 자가 되고 그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저는 그 족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인생들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가장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냐. 족보를 쭉 나열하는데 최고의 믿음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우상의 조각상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그와 별반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이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멸망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성장시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믿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위기는 데라가 죽은 하란에서 찾아왔어요.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길을 걸어가지고 하란까지 왔어요. 어찌된 이유인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 그리 멀지 않은 길인데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하란 땅에서 계속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듣고 지금 하란까지 왔고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과정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나? 이 갈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란 가운데 왔는데 거기서 멈췄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역사하셔서 그를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명백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길 찾아서 내려가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겁을 먹고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누이는 맞아요. 족보상으로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왜 누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 의도는 명백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으니까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날 태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아브라함이 열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역사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 상황을 수습하셨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선물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통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보증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겠다. 그 보증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언약식 장면이 나와요. 언약식 장면. 그러니까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의 중간을 쪼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이 예물을 받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장면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재물을 쪼개놓고요,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빌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너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와 같이 되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다른 아들을 갖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기다린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내 혈육이 태어났고 내 재산은 이제 이 이스마엘을 물려받아도 상관없게 됐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노쇠해 가면서 이제 가능성도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레도 웃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기다린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점점 노쇠해져 갈 때 이 자연의 법칙에 그 믿음이 질식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지금 내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상황 이후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연의 법칙에 묶여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지 않으실 거야. 왜? 내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육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막으시겠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자연의 법칙에 묶여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덤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압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설득했을까?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죽어라. 이 설득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삭에게.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 설명했을 거예요. 너를 얻은 것 자체가 이건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 네가 지금 이 제단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을 공유하고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연약했어요. 하란에 왔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이에요. 그 강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그냥 문화권이 비슷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쉽게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나안까지 내려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화 가운데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갈까? 라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한다. 내가 내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믿음의 시작을 이끌어 오시더니 몇 번의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우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이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현재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제대로 알게 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의 시험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의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명백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망한 부잣집 아니냐. 이미 집안은 다 망해버렸는데 이 망한 부자와 그 식구들은 항상 차고 넘쳤던 곳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규모를 줄이지 않아요. 가진 것 있을 때야 그들의 거들먹거림이 대단하게 보였겠지만 또 인정하는 부분이었겠지만 이미 다 망해버린 부자들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기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양반이고 종이고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들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바른 말하는 친구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을 고깝게 듣는 이 사람들 때문에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집 재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들 좀 마저 챙겨가려고. 이 부자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창피는 안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만 이 망한 부잣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래도록 선교사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이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부흥의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냥 누리기만 한 거예요. 누리기만.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 더 긴장해야 됩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망할 때 보면 평화의 시대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늦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부흥이 왔고 그런 부흥의 흐름이 지속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갔어야 됐는데 우리가 너무 그 부흥에 취해버렸어요.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 결과 1, 20년 전 그쯤부터 한국교회 영적 수준이 현저하게 추락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양반들 물 마시고 이쑤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체면과 예전의 영광에 대한 기억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질 대로 떨어진 영적 수준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면서 완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한국교회의 믿음의 수준,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신자, 헌금을 드리지 않는 신자, 전도하지 않는 신자, 모이지 않는 신자, 봉사하지 않는 신자,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 식사 기도조차 하지 않는 신자, 교회의 일에, 구원에 관심이 없는 신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 부흥의 때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차갑지 않은 얼음? 날 수 없는 비행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과거 부흥의 때라면.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죠. 성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짜지 않은 소금 기록되어 있죠. 소금이 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짜지 않은 소금. 열매를 맺지 않는 과실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짜지 않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과실수는 찍어서 버려질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더 높은 믿음으로 도약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믿음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승진을 못해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초월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을 지켜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예요. 통과한 이유가 아니에요. 통과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의 가장 큰 행복, 축복이 뭡니까? 바로 그 시험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한 이후에 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얘기했으니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속죄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만 한다, 이것만 계시하실 생각이었다면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으셔도 되겠죠. 그런데 순양을 준비하시고 순양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이 의도는 무엇일까?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 이 지점을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로 선택하셨고 이곳에 성소를 짓고 제사를 받으실 것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잡으려는 이 자세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림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 인생에 믿음의 시험에 통과라는 이 선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한 것도 바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왜 했을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었다면 나의 순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이 의미가 이 여호와 이레의 그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으로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다고 투정하면서 믿음마저 휘청거린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 앞에 항상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힘들기만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을 희생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기쁨 속에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죠. 왜요? 그들의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고난 앞에 감사해요. 믿음의 시험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막 이렇게 헤아려 봐요. 이렇게. 오늘 또 올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막 헤아려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돼서 좋고,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좋고,
또 좋은 일을 이렇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해 무탈하게 보냈으니까 또 좋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지키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자된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다, 실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감사를 우리의 삶에 녹여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믿음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